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해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주로 율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 잊어버리죠 많이. 그래도 안 하던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성소의 모습이라든지 성전의 위치 그리고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올해 교회 표에 맞게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떤 예배자들이 있었고 또 실패한 예배자들도 있어요. 오늘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실패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예배에 성공하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4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첫 아들입니까? 첫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죠? 첫 아들로 나와요. 뭐 그 전에 아들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워낙 이제 그때는 오래 살았고 수많은 또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는 가인이 이제 첫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뜻이 바로 뭐냐? 얻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덕남했다. 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바로 가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또 아우를 낳았어요. 가인의 아우 아벨, 이제 아벨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달랐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사 하는 사람이었대요. 농사, 그죠? 농부였어요. 농부.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 달랐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소산 그 기름으로 이제 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왜 그랬는지 뭐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그냥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존까지 작년에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하나님께 이 땅의 소산을 드릴 때 뭐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첫 소산물, 그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명령하신 내용. 물론 지금 이때 뭐 가인과 아벨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럼 이제 아벨도, 그러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로,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새끼라고 돼 있어요. 첫 새끼. 그러니까 첫 소산물. 자기가 이제 양을 길러가지고 그 양이 난 첫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기름도 같이 드렸어요. 기름은 그 당시 가장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양을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기름도 드렸다. 기름까지 같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름은 딱 빼놓고 그냥 고기만 드린 게 아니라 기름까지. 당시 이제 기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이 번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그 이 안에 있는 그 양이나 소나 염소의 뭐요? 콩팥과 그 기름 그 거푸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태워서 하나님께 항상 드려. 그거는 절대로 사람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취하지 않도록 했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나님께 태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태워. 왜냐?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귀한 거는. 자,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어떤 자세를 볼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은 그냥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것의 어떤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드리긴 드렸어요. 안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드렸어요. 그러나 첫 소산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첫 소산물이면 첫 소산물이라고 했겠죠.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4절 아벨은 유일하게 첫 새끼라고 되어 있고 가인은 첫이라고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첫 소산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만 가지고는 또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안 받으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 중에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았는데 가인이 자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안색이 변했다고 그리고 몹시 분하여 했다 그랬어요. 막 화내고 짜증냈다는 거죠. 누구한테 화내고 짜증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내고 짜증낸 거 똑같은 거 이거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벨에게 이야기했다는데 아마 자기 하소연을 했는 거겠죠. 야,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를 않았다 막 하면서 이제 자기 아우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투심으로 자기 아우 아벨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인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돌로 죽이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색이 변하면 어쩜 일이냐. 하나님이 딱 질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색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분하여 한 것과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망을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못 드는 것. 그 낯을 들 수 있는 정도로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이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악을 행했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했다 아니면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만큼 이 가인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의미해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은 죄랑 같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늘 죄와 함께 동행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죄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한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너도 죄 짓는 것을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뭐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가인이 죄 가운데 행하고 죄를 절교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그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벨과 아벨의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은 악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악과 싸우는 어떤 삶, 그런 어떤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당연히 예배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가인이 자기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첫 소산물이라도 받으실까요? 절대로 안 받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첫 소산물이 아닌 첫 소산물을 드린다고 해도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거룩한 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드린 그게 바로 똑같은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첫 소산물 다 드렸어요. 율법에 정확하게 그들은 지켰어요. 11절도 드렸어요. 모든 낙한 예물도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기에 곤비하다고 그랬잖아요. 곤비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죄가 가득한 채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요구한 예배는 그냥 물질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채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주일 예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세상의 죄와 악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받는 것을 즐겨하셨다라면은 7절 이후 6절 이후는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 마음의 자세, 정성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결국에는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벨은 결국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가장 마음에 걸리냐면은, 아니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은 형 가인이 죽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을까? 여기 너무 이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고 시편 말씀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길도 있다. 이종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간구를 했지만은 69세면 너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은퇴도 안 하신 나이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빨리 가는 것 자체가 참 다른 목회자들한테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복된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오셔서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렇게 원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부산으로 가셨는데, 부산에 가셨어도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통화를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암으로 해서 마지막 삶을 갔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그럼 정말 고통의 자리였느냐?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오전에 그 목사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세 분이나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국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목사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파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같이 임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인들과 서로 웃으면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본다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들였으면 그 길이 마지막까지 오래 장수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길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는 외국 다른 어떤 목회자들보다 저는 정말 위대하고 믿음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저는 생각해요. 순교하셨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젊은 나이에 생태 같은 두 아들을 먼저 보내게 하시고 그 목사님의 가슴에다 대못을 박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 이후에 아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를 우리는 지금 와서 알 수 있느냐? 그 두 아들이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자양분을 더 넘치게 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만 주시느냐? 그렇게 주시리라 믿고 그것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어떤 도구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가인은 결국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악인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비록 죽었으나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아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이 더 많이 불리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죄로 인해서 그는 결국에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지향해야 될 예배 자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나간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